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불완전한 안식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머물러야 할까? 주의 날로 나아가야 할까?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안식일의 신앙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하는 요인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인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설교의 모든 요지는 다 나왔습니다. 왜 안식일의 신앙이 불완전한지, 그러면 오늘 불완전한 안식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이하의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한 날에 가장 중요한 요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일곱째 날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요인이 다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일곱째 날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모든 그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의 날에 함께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날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이때는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미 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이끌고 가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딱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이 길어지면 이 요지가 잘 안 들어오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뭐 기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머리에 새겨지도록 먹으면 죽어, 딱 이 말씀이에요. 먹으면 죽어. 안 먹어야 되겠죠? 여기서 그냥 궁금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따먹고 죄를 짓게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조의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된 이 세계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죄악을 세상에 넣어줄 마귀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타락한 천사와 그의 천사들,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가운데 배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틀을 두고 선악과를 해석을 해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이탈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사람 안에는 지정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요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이미 범죄한 마귀가 계속 배회하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에덴에 들어와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왜일까요?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못 가는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까지도 마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백미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 대상은 사람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타락한,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둠이 와서 공격하고 그들에게 죄를 넣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고 거기에 달려있는 열매의 레드카드를 제공해 준 거예요. 레드카드.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미 죄는 세상에 들어와 있다? 나는 너를 선하게 지었지만 네 안에는 지정의가 있어서 마귀는 너의 지정의를 공격할 것이다.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죄를 짓고 영벌에 빠지게 되는 거야. 절대 먹으면 안 돼. 근데 먹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범죄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일곱째 날 하나님이 복된 날로 정해 놓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이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이 되시겠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인간이 마귀의 미혹에 범죄하고 타락해버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인간을 다시 어디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리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해가 훨씬 빠를 거예요. 7일 거룩한 날에서 인간이 이탈되어 나갔어요. 범죄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타락한 인간을 거룩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히 죄를 속죄할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언젠가 오실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 그 피를 보고 믿는 자가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기 전까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오실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거룩에서 이탈되어 나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학습을 시킨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내가 준비해 놓았다. 언젠가 내 때에 그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너희들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여자의 후손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완전한 거룩을 누릴 수 있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안식일 안으로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 불완전한 거예요. 언제가 되어야 완전해질까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거룩이 완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이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피를 흘리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 규례를 따라가야 되는 이제 뭐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례를 주셨냐면 범죄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 주십니다. 자, 안식일 규례에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물을 드리는 규례입니다. 자,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지금 일곱째 날 안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불완전하여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주실 때 어떤 규례를 주셨냐면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도록 규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의 제도를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바로 그의 아들 아벨이 그대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피의 제사는 자자손손 학습되어 내려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제는 정해진 규례를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짐승을 잡아 올려 태워 향기를 나한테 올려줘야 돼. 그 대신 그 행위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야. 그러면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그 숙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어떻게 주셨냐면 상번제로 드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피의 제사 이외에, 자, 여기서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피는 항상 우리에게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상번제 외에 다른 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똑같이 상번제를 드린 그 제사를 안식일에는 똑같이 더 드리라는 거죠.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보통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투자하자면 3시간 정도 되는데 2배의 6시간 정도를 하루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안식일마다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고 이탈된 인간을 피로 말미암아 안식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안식 안으로 들어오려면 7일째 되는 그 안식의 날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구슬을 꿰듯이 잘 꿰듯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요. 안식일의 신앙이 왜 불완전한가? 안식일의 신앙으로는 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가? 안식일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건데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신 그 날에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 흘림의 제사, 안식일에 2배의 피 흘림의 제사를 요구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다시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드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짐승의 피로는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리시기까지는 이 구원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요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만 머물러 있는 것, 예수님이 무덤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만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 영원한 효력을 발생을 하려면 그 가운데 생명이 주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계속 무덤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면 무덤 속에 머물러 있겠지요. 우리가 여러 씨앗들을 땅 속에 뿌려봐도 생명이 있는 씨앗은 다른 형체로 나오게 돼요. 이 부활체인 거예요. 근데 죽어 있는 씨앗은 땅 속에서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그냥 갇혀 계셨다면 기독교는 기독교 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교주하고 몸을 섞어 오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헌신을 죽도록 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전 재산을 털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가 바쳤더라도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생명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이 구원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규례를 주셨는가? 안식일의 규례는 주의 날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주의 날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의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날, 그 안식일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그렇게 지켜왔던 거죠. 자,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안식일의 규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5절로 6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8절. 안식일마다 중요합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진설병을 만들어서 떡을 12개를 항상 안식일마다 새로 교체해서 드리는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참떡, 할렐루야.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 오실 것을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장로의 전통이나 유전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불도 피우지 말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떡인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설병을 드리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참떡을 묵상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안식일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 날, 그 안식일에 참떡이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다시 만들어 교체하고 다시 만들어 교체하도록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제도는 누구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거라고요. 진설하면서 떡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 지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진설병이 영원한 언약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하시는 참떡으로 오신 효력이 어떻다? 영원하다. 참떡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참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이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것이라고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교회로 이끄셨다면, 복음을 듣게 하셨다면, 믿음을 넣어주셨다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땅에 묻히는 그 무덤 안에 들어있는 이 안식에 관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규례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보면은 제4계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남종이나 여종이나 딸이나 아들이나 문 안에 있는 객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을 쉬게 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를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네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되 안식일, 거룩, 복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곱째 날에는 거룩 안으로 들어와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번제물을 드리고 떡상을 갈아서 다시 올리면서 참떡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중에 피를 흘리시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그것은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요. 구약의 율법의 미완성분, 율법의 미완성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머물러 있어서 미완성인 거예요. 안식일에 머물러 있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안식일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안식 후 첫날로 이끌어낸 거예요. 죽음으로써만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 안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무덤 안에서 무덤을 열고 새로운 부활체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안식일의 의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구약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은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그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휴식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오게 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온전한 하루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나아갑시다.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지금 구약의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번제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영적으로 해석을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깨닫는 게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영적 깊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안식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고요,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고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디 길을 가시는데 이 이삭을 제자들이 막 잘라 먹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팠나 봐요. 그러니까 잘라 먹었어요. 근데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한 영적인 의미를 못 깨달으니까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일을 하느냐, 안식일 규례를 왜 범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럼요, 짐승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거예요?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주인에 의하여 주인공 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안식일에 중요한 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왜 이삭을 잘라 먹어?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굶어야 돼, 그냥 안 먹어야 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주의자들이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먹고 있는 거예요. 자유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유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변호해 주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다시 말씀을 창세기로 좀 올라가 볼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신 것이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왜 일곱째 날에 왜 복을 주시는 날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로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된 날을 정해놓으셨고, 그 복된 날 안에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사람이 들어와서 최고의 안식, 영혼의 안식, 그리고 6일 동안 일을 하되 7일째 날은 쉬어. 그 대신 어떻게 해요? 6일 날 이틀 거 줄게. 기가 막히신 하나님, 계산도 정확하신 하나님, 경제 개념도 정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막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 보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안식일 날 쉬어. 그 대신 어떻게? 6일째 되는 날 이틀 거 줄게. 7일은 휴일이다. 그거 어디에서 적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먹을 게 없다고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새벽마다 이슬 같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어떻게 해요? 일월화수목 매일매일 거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은 토요일 것까지 같이 거둬라. 그리고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해라? 안식하고 쉬어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인간을 배려해서 주신 안식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안식일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일까요? 자, 우리 한번 자막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오후 3부 예배 때는 이순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제가 그걸 자료까지 다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오후에 제가 이제 강해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 빼면 성경의 해석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버립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 9절과 10절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부활하심. 그러니까 안식일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만 도달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만 도달했으면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생명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가 있는가? 죄가 없으신 분일 수 있는가?
생명이실 수 있는가? 그분이 길이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나더니 어떻게 해요?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인가 주일인가 이걸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은 불완전합니다. 안식일에서 주의 날로 얼른 옮겨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정립되셨습니까? 어디 가서 일요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예? 그건 반쪽이야. 구원은 그건 불완전한 구원이야. 왜 불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는 구원 안으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만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없는 것은 죄인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이지만 무덤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므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한 안식일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이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음 주에는 완전한 신앙,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다룰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 머물고 있다면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 논쟁에 빠지지 마시고 헷갈리고 혼란스러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완전한 안식일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완전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고 영생을 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굳건하게 말씀을 통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